한 12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TV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출연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 25주년을 맞아서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에게는 그 딸 이름이 이수민이었어요. 이 딸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그 아버지를 닮아 있는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때 보고 난 후에 지금은 많이 성장했죠. 불후의 명곡이나 이런 데서 아빠와 함께 출연하는 것을 볼 때 그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구나. 우리말로 국화빵, 붕어빵 이런 말 하죠. 그녀는 아버지의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는 모습도 닮았고 말투도 닮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농담을 하면 그 농담을 받아치는 그 딸의 코미디 감각까지도 또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유전자가 같아서도 있겠지만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닮았습니다.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닮았겠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복받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닮을 수가 없지만 눈에 보여진 그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뜻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어 주실까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거룩함을 잇기보다 내가 형통하기 위함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그 목적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예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성품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바꾸어 주세요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형통케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그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자꾸 듣는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표정을 따라하고 행동을 흉내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은 뉴스가 저절로 들려옵니다. 그런 세상을 좋아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형상을 본받게 되겠죠. 분노도, 비교의식도, 탐욕도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세상 것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의 성품도 어느새 그렇게 세상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우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게 만드셨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을 한꺼번에 구하면 안 돼요. 그날. 왜? 날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의 육신은 하루 3끼, 요즘 2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2끼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루 종일 굶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다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방향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교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감정은요, 자꾸만 미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끝까지 이번 일은 내가 꼭 기억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해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육신은 어떻게 하면 편할까를 쫓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섬겨라, 봉사해라 하고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독서에 그치지 않아요. 내 안에 옛사람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그 아들의 형상을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죠. 어두운 밤길에 손전등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길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비추어주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SNS 또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하루 종일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뭐 달러는 언제쯤 떨어질까, 주식은 어떻고,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아이고 이제는 조금 평화 무드로 깃드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막 우리를 세상 소식이 막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소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 종일 들려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삼았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따를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묵상하고 귀 기울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같이 지내고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가잖아. 우리의 말투도 말씀을 사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좀 미치지 못해서 부족해도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분노하던 자리가 온유함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급해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도 정말 말씀을 붙들면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정죄하던 사람도 말씀을 붙들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라야 비로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과 시험 중에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시험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질문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고 전하죠. 아무리 단단한 쇳덩어리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자기 모양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옛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형통할 때보다 눈물이 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기도하죠. 일이 잘 될 때보다 실패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요나는 사명을 던지고 도망가던 중에 풍랑 속에서 변화되었죠. 야곱도 압록강 나루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를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보면서 그제서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풍랑이 부러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구하게 되죠.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날의 내 믿음의 상태, 내 모습도 그런 실패의 눈물 속에서, 병상의 기도 속에서, 또 혹은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견뎌내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은 아니죠. 바로 나의 옛 성품이 깨어지고 그 아들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큰 고난을 맞이할 때 내 감정을 쫓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죠.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전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때리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빚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연찮게 목욕 중인 밧세바를 보고 정욕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적진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 정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그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해야 돼요. 같은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내 시선이 세상에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중에 사단이 딱 우리가 가진 약점 3가지로 공격했어요. 배고픔, 떡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명예와 권세욕을 앞세워서 시험했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것, 때로는 이게 악한 줄 알면서도 자꾸만 나를 이끌고 가는 죄가 분명히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 내 감정에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붙들면 그 순간 성령의 검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실패한 자가 돌아가서 그 연약함을 대속해 주신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요,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내 연약하고 악한 성품은 그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함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죠. 실패조차도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눈물조차도 성숙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 중에 있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런 열매들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받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하죠. 음식도 얼마나 빨리 나와야 되고 요즘 배달 문화도 오늘 주문하면 오늘 오기도 하잖아요. 인터넷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모든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느려지면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때 확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속성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참나무가 오랜 시간을 지나야 성장하고 좋은 열매가 충분한 시간을 지나야 잘 익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신앙생활한 지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됩니까? 우리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빚으시고 계셔요. 실족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이 하루아침이 아니죠. 25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억울함의 긴 시간을 지나서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윗도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때로는 블레셋 원수의 나라로 망명하기까지 그런 힘든 일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우리가 금방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 한번 막 뜨겁게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고 그냥 아벨을 어느 날 하루 그냥 뭉탱이로 그냥 10시간 이상 확 하면 근육이 뿔뚝뿔뚝 올라옵니까? 근육만 망가져요. 상해요. 차곡차곡 조금씩 운동 부하를 줘야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느 날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하를 통해서 조금씩 빚어가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씩.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자꾸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거울 삼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지 않고는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닮는 것도 유전자도 있지만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좋은 습관으로 나를 채워야 시간 속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 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헨리 라우에는 기다림은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다, 체념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는 결심보다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삶의 공간을 나로 채우지 말고 자꾸만 나를 비워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도록 하는 거룩한 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빚어가시며 시간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그분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